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익과 공의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나치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전역의 대규모 지상 및 공중 공격을 명령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사적 실익 추구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서방 지향 사회들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소소한 국지전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거나 추산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피해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추정되는 사상자는 전쟁이 2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양측의 군인 및 민간인을 합친 총 사상자는 최소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수많은 미사일 공격과 폭격으로 인해 여성,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들의 사망이 컸고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다는 것도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1,400만 명 이상이 살던 집을 잃었고 기초 생필품 부족 등 극심한 빈곤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GDP는 2022년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약 700조 원의 이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입었으며 도로, 교량, 철도 등 국가 전체 기반 시설의 30% 정도가 파괴되고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실익을 위해서 시작된 전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정을 중지한다고 나섰는데 이에 28개항의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볼 거는 영토 양보 요구입니다.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츠크 전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침략으로 얻은 영토 점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조항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남한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을 러시아에 그냥 넘기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에게 이걸 넘기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어디에서 오는 불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주권 제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의 미래 가입 불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핵심 안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과 미래 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장기적인 안보 실익을 훼손합니다. 공의를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이것도 황당한 건데 미국의 금전적 실익 추구입니다. 이게 더 나아갔어요. 이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위해서 사용될 그 자산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투자하는데 이 동결된 러시아를 투자하는 가운데에 이익을 러시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50%를 가져간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그 러시아의 자산들이 지금 동결된 거거든요. 유럽 보고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국이 알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의 5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조차 자신의 경제적 실익을 최우선에 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러시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도 아주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공의와 멀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오히려 이런 조항을 들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힘있는 의로운 자의 공의밖에 없을 것인데,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이것이 가장 큰 실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공의가 무너진 평화가 과연 진정한 실익이 될 수 있을까요? 침략으로 얻은 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을 확인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실익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세상의 모든 왕국과 권력은 돈, 군사력 혹은 국민의 지지라는 실익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실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얻은 것도 없고 무지 가운데 얻은 것도 실제로는 얻지 못한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는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가 좋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벌을 내리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판단하여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심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모든 일을 그 마땅한 자리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무너진 질서를 세우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각자에게 마땅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에게 공평하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힘없는 약자를 억압해서 해방시키는 사랑과 정의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약자를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어렴풋이라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옳다고 믿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정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빛의 반응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차가운 법 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헤세드, 에메트라는 따뜻한 성품을 통해 시행됨을 보여줍니다. 좀 더 부연하면요, 인자함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헌신적인 충성, 변치 않는 자비의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앞세우셔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실익을 쫓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익을 향한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일시적인 실익을 위해 정의를 희생할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헤세드는 나의 이익을 넘어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의를 향한 실천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번역된 에메트는 진실함, 진리, 흔들림 없는 확실성, 신뢰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일치하십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감성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사랑으로는 용서하는 마음과 악에 대한 미움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이 에메트 때문입니다. 에메트는 구원과 회복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에는 그분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정의와 공의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실익이 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 에메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에 답해 봅시다. 왜 세상의 권력자들과 우리 자신의 삶은 여전히 눈앞의 실익이라는 함정에 빠져 공의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실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부동산 투자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교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나쁜 짓이다. 그렇게 치부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것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자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순수한 삶만을 꿈꿔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뺏겼고 많은 것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실 실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도 그 예를 찾으면 한가득입니다. 정말로 인간에게는 실익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인간이 실익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 그 철저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실익을 가장 큰 동기로 삼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아담의 후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헤세드를 앞세워 약자를 회복시키려 한다면 죄인의 실익은 정반대로 약자를 희생시켜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나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 삶의 보좌의 기초로 삼으려는 타락한 본능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공의를 외면하고 순간의 실익을 쫓는 유혹에 빠지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실익을 선택하여 진실함, 즉 에메트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특혜를 베푸는 실익을 선택하여 인자함, 즉 헤세드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안함과 만족이라는 실익을 더 중시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인간의 욕심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방치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실익은 공의를 실행할 때 가장 쉽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적인 이익, 즉 거짓말이나 불공정함으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경고합니다. 그 공의를 버리고 얻은 실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이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에 일시적 번영을 가져올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쓰라린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이고 궁극적인 손해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실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원한 실익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실익은
공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헤세드와 에메트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작동한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고 정직하게 살며 약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이웃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메트의 자세로 어떠한 유혹에서도 진실함과 신뢰를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시익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선택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분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단단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공의의 실천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의 예처럼 시익 추구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쫓아야 할 최고로 현실적인 가장 안전한 실익입니다. 우리가 쫓는 영원한 실익은 단순히 내세 보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 의식주 문제 같은 눈앞의 시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눈앞의 시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을 계산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 속에서의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영원한 실익이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통해 실익과 공의라는 두 가지 가치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공의이며 그 공의는 헤세드, 인자심과 에메트, 진실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성은 눈앞에 이긴 실익을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세워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이제 최고의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얻는 영원한 관계 회복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실익과 공의의 충돌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실익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가 만난 구원의 장소이며 공의가 파멸이 아닌 회복을 가져온 증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간의 대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실익이 여러분에게 거짓과 불공정을 속삭일 때 우리 삶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와 공의입니까? 우리가 공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잃은 것은 세상의 작은 이익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현실적인 복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크고 완전한 실익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앞세워 공의를 실천함으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일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불러주시려고 그의 예비하신 그 은혜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이끌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보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은정 지사님 감사합니다. 밤투 감사합니다. 박희성님 감사합니다. 재영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오만교회가 되도록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오경교회 하나님이 기뻐한 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예배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목양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양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되었습니다. 드리는 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손이 정말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오늘 예배 목양교회 사랑하는 통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전 세계 예수의 예배드리는 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